우리 오늘부터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 하서입니다. 구약 성경 463페이지 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3페이지 사무엘 하 1장 1절입니다.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해 읽으십시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만 이렇게 자세히만 읽어봐도 내용은 대략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전쟁 중에 죽었지요. 전쟁 중에 죽었는데 이제 다윗은 그 전쟁에 참가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말렉 소년,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용병이 많이, 여러분 그 이전에는 싸울 때는 용병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군대가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요. 또 나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경계도 분명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닌 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아니죠. 이거는 지금 한 3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그러면 블레셋도 우리가 블레셋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늘 이렇게 그 이스라엘 그 열왕 시대 때에 왕정 시대 때에 아니 그 이전부터 사사 시대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과 이렇게 심한 대척점에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이게 팔레스틴 요즘 발음으로 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왜 그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이 늘 긴장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이건 뭐 역사적으로만 몇천 년 이런 긴장 옆으로 약간 빠졌는데 긴장 관계에 있는. 근데 뭐 얼마 전에 또 이런 긴장 관계를 이제 푼 사람도 있고, 그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협정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 세대주의 이런 신학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런 막 영원한 하나 될 수 없는 적인 팔레스틴과 이렇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뭐 만드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이런 세계를 정부를 통합할 뭐 무슨 적거리 소토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 2, 3년, 3, 4년 전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렇고요.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블레셋도 그 당시에는 5개 도시 국가가 이렇게 연합돼서 이제 한 연방을 이루고 있었던 거지. 지금으로 치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드 그리고 아스글론 뭐 이렇게 생각나는 데만 해도 뭐 그런 몇 개 이런 그 도시국가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블레셋과 지금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 패해서 지금 사울이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참가했던 아말렉 소년 하나가 이제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도 거기 있으면 뭐 죽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시글락에 있는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이제 사울과 뭐 그 군사들이 그러니까 전쟁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입니까? 무슨 산입니까? 길보아 산이죠. 산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뭐 요나단도 죽었고 왕자님들도 이제 다 전사하셨는데 사울 왕이 이렇게 뭐 이 부상을 입고 막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왕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보고 죽여달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죽이고 그 왕관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다윗을 찾아온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왕관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오면은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하고 지금 사울이 아주 그 정적 그 원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제 이 청년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 와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사울 왕을 제가 죽였습니다. 한 것 때문에 이 청년 군사는 죽습니다. 그죠? 그 얘기가 이제 15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청년 중 이 말은 이제 그 자기 군사 중 한 사람에게 뭘 불러서 말하되 저 아말렉 저 군사를 저 청년을 저 군인을 죽여라. 그렇게 해서 곧 죽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우리가 적용을 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인가? 그럼 이제 해석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특별히 이게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라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 이 이야기를 오늘 부분만 딱 읽으셔도 내용은 파악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발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큐티 젊은 친구들은 큐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큐티를 한다면은 이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한 절 두 절 그 내용 한두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내한테 적용을 하거든요,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내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내 입장에서 내 좋도록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나도 모르게 합리화하기도 하고 내 상황에 끼워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위험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또 이런 학자들 중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 말씀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을 아주 성도들의 신앙을 아주 그 이기적으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성경 이런 이
말하자면 이용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에 이런 그 해가 된다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큐티를 매일 하는 함으로 해서 그런 위험이 생긴다고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그래서 방법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제 묵상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 토막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 상황을 앞에서부터 쭉 성경 전체의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오면은요, 목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설교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이 되게 그냥 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드러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세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야 예수 믿고 변화됐다 하면은 그 변화가 왜 안 됐냐? 이러면 왜 착한 사람이 안 됐냐? 그 착한 사람의 기준도 이 세상의 기준이지요. 우리 기준으로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가 너무 변화가 안 됐다. 그죠?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됐니?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말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 기준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의 기준에 우리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맞춰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이런 어떤 비교지요.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말씀을 잘 묵상을 하게 되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를 늘 이렇게 들으면요, 그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변화돼야지 이러면은요, 그냥 예를 들어 조금 더 성질 내던 거 조금 더 내고, 막 어떻게 탐내던 거 조금 줄이고, 술 먹던 거 끊고, 담배 피던 거 끊고, 변화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변화를 성경에서 변화라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변화지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완전히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둠에 속한, 그죠?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르는 거지요.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은 그러면 살아가는 그 가치관, 삶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른 것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잘 따라서 읽어 오시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엘 상하가 한 권입니다.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 이게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히브리 말로 된 히브리 성경을 이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2000년 전 이럴 때에 이제 점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오래 하고 흩어져 있는 이런 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 말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공용어, 지금 영어처럼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말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처음 이렇게 보통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이제 그 헬라어 성경,
그 번역본을 보통 70인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렇게 헬라말로 번역을 할 때에 사무엘서가 두꺼우니까 반으로 나눈 것 같아요. 물론 무조건 나눈 것이 아니고 이제 다윗이 왕 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된 후의 이야기, 왕이 되는 과정, 왕이 된 그리고 열왕기서도 쓰는 이제 왕으로서 그렇게 통치하던 때 아마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면서 사무엘상하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다 그런 70인역 그 전통을 따라서 사무엘서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 놨거든요. 그렇지만 원래 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 두세 달 전에 사무엘상을 묵상을 했거든요. 그죠? 묵상했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쭉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울이 어떤 전투에서 죽었는지, 다윗이 아말렉 사람하고 왜 전쟁을 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었단 말입니다. 시글락에서 왜 머물고 있었는지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은 어디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을까요? 한 장, 두 장 정도만 넘겨서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한번 봐보십시오. 27장. 자, 이 정도만 같이 읽으면은 앞에 이야기들이 여러분 다 생각이 날 겁니다. 27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절.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반드시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안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할 것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면 결국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가서 2절 보시면요, 다윗이 일어나서 함께 있는 자기 이제 부하들이죠. 아니면 자기 백성들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서 가드 왕, 가드가 바로 이 블레셋의 한 5개의 도시국가 중에 한 도시국가예요.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이렇게 피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절 보시면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아기스가 왜 이렇게 블레셋 왕이 왜 다윗을 받아 주었는지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안 하는데, 어쨌든 아기스가 시글락을 다윗에게 줬는데, 이 시글락은요 지금 그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간 남쪽으로, 그 남쪽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요, 여러분 그 브엘세바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은 이제 이집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입니다. 이 아기스가 남쪽인데 어느 정도 남쪽이냐? 주로 이제 이 해변가 지중해 쪽으로 있는 그 시글락 땅. 그러니까 시글락 땅이 좋은 땅이겠어요, 나쁜 땅이겠어요? 별로 이 가드 왕 입장에서는 별로 그 좋은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변방이에요. 근데 변방까지 잘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변방에 무슨 국경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다른 나라 족속들이 계속 침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글락 땅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남쪽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서 살게 됐는데 28장 1절 보십시오.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죠? 이제 군대를 모집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원래 저 위에 에게 쪽에 있는 해양 민족들인데 지금 이 지금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땅을 확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군대를 모집할 때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부하들, 네 사람들이 600명,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해야 될 것이다. 그래갖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사울 왕하고 전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망명해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 왕하고 내 사랑하는 조국, 그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조국,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조국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 조국과 싸운다는 것이 우리가 애국심하고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이스라엘과 지금 싸울 수 없는 그죠? 그런 입장,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애국심하고 다윗이 갖고 있는 애국심으로 보여지는 이런 애국심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도 애국,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이 나라를 사랑해서, 민족을 사랑해서, 그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 민족, 우리나라 하는 이기주의의 끝판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민족주의가. 유대인들이 그 민족주의, 선민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침범하고 침략하고, 그죠? 백인 우월주의, 그렇게 해서 막 다른 이런 유색인종은 다 막 죽이려고 하고, 그죠? 아메리칸 퍼스트, 이런 우리나라 제일주의. 여러분, 세계는 계속해서 자국 우선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세상을 떠받쳐가는 그 이데올로기고 힘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힘이 곧 정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전체 모든 나라의 최고 큰 나라의 이런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정의인 것입니다. 나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인간 사회의 그 나라의 이런 이 정권의 이 운영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을 보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이 예수 믿어도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졌는데 29장 1절 보십시오. 그래서 29장 1절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있는 이제 딱 진영이 이제 대치를 합니다. 이제 싸우려고. 그런데 그래서 다섯 개 이제 이 도시 국가 블레셋 군사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딱 보니까 다윗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장군들이 말입니다. 다른 이제 이런 다른 왕들, 다른 장군들이, 여러분 2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저 다윗이 우리를 칠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하고는 같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죠? 너무 잘된 거죠. 그렇게 해서 30장 이제 1절 보면은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다시 전쟁터에서 시글락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이해가 오지, 그죠? 다시 시글락으로 30장 1절 보십시오. 시글락이 오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 이 다윗의 그 거주하고 있는 다윗의 그 동네를 완전히 쳐서, 2절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는 않고 다 사로잡아서 이렇게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6절, 백성들이 이제 그 전쟁, 다윗 따라서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참가 못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내 식구들이, 내 처자식들이 전부 다 잡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 살던 집은 다 불타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요, 마음이 상하면은요, 6절 한번 봐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사람들 심리를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성경을 통해서 보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면은 어떤 짓도 하는구나, 그죠? 그럼 이해가 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막 정말 자기 나를 따르던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자기 백성들 다 구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하러 갈 때 600명 중에서 200명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냥 여기에 있으라 하고 400명이 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게 이제 3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곧 피곤하여 버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 아말렉 사람을에게서 이제 쳐서 이기고, 다 이제 내 식구들도 다 찾아오고, 그리고 전리품도 많이 챙겼어요. 이제 기억이 슬슬 나시죠, 그죠? 그래서 30장 22절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이 200명은 우리가 함께 전쟁 안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이 200명에는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가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도 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자기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고 이 전리품은 나누어 줄 수가 없지 맙시다. 이게 일반적이죠, 그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아는 사람한테 왜 나눠주냐 말입니다. 그래서 배틀을 붙이고 전쟁을 붙이고 경쟁을 붙여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누리게 하자. 이것이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400명의 군사가 우리는 목숨 걸고 전쟁해서 이겨가지고 다 이렇게 다 전리품을 챙겼는데 이 200명은 말이죠, 강가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공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한 열매를 나눠 먹고 게으름 부린 이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은 뭐 누가 열심히 하겠냐, 뭐 누가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그래 잘 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세상 나라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들이 승리한 것이 나의 노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 아니냐. 그렇죠? 지금 이 차이, 제가 뭐 이렇게 열 안 내도 이것이 다른 거구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이런 600명, 400명이 가서 아말렉으로부터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승리하기는 여러분 전력상, 이 군사력상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것을 내 것이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내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식량을, 음식을, 경제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서 같이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다윗이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나라였지요. 그래서 근데 이 백성들은, 아직도 이 군사들은 내가 이겼어, 내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 놓은 성과인데 이걸 왜 저 게으른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은 저 사람들과 나누느냐? 아주 나쁜 게 아니지요. 아주 그 세상에 충실한, 그죠? 세상의 정의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세상 나라에 충실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시각이 다르면 생각하는,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뭐 다르게 삽시다. 이게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다윗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참 위대하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해놓고 우리는 그래 안 하거든요. 그건 다윗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다윗이 바라본 그 목적지가,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건 여호와였어요. 다윗이 바라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의 뜻이었어요.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아직 그 하나님을 볼 수가, 그 하나님이 안 보이면 바라보는 대상은 납니다. 그래서 내 이익입니다. 내 이익을 그래도 공정하게 잘 챙기는 것을 이걸 공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공정하게 잘 챙기는 것처럼 하려고, 그것도 내 입장, 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수를 쓰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31장 보십시오.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네요. 31장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막 죽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졌어요.
그래 2절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어요. 사울의 아들 세 아들이 요나단까지 다 죽었어요. 3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던자 하면 자기 부관입니다. 자기 부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 그게 두렵다. 그래서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 부관이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왕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사울은 그러니까 자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무기를 든 자 부관도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어요.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의 1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이제 죽은 후에 다윗은 그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이거 아말렉 사람하고 전쟁을 해서 자기 이 식구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제 이틀을 있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이때 이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져버렸습니다. 그죠? 사울도 죽고 다윗도 다 죽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고 그가 다윗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되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던 말은 이스라엘 그 진영 있는 데서 그 싸우는 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말렉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용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다윗이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됐는가 묻습니다. 봐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전쟁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 아말렉 군사가 대답하기를 군사들이 전쟁 중에 도망가고 어떤 자는 죽고 뭐 그래서 사울도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알리되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기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구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임금님 하고 가니까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병입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붙어 있으므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청하건대 나를 죽여서 좀 편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가 없는,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왕께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내가 그를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가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죠, 그죠? 30장 보면 거짓말인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윗하고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자기는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 완전히 다윗하고 그리고 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 관계구나, 정적 관계구나.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내가 가서 알려주면은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다윗의 나라에서는 내가 대우를 받을 것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세상 사람으로서는요. 지극히 정상적이죠. 지금도 그래서 그 어떤 정부를 위해서 정과를 많이 올리면은 농공행상이죠.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 나라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왕관을 들고 사울의 왕관을 들고 다윗에게 왔어요. 큰 이제 출세를 꿈꾸면서 왔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죽였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면서 그러면서 막 울고 그리고 저를 죽여라. 마지막 절 16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여호와의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대리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끝까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안 착하다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 되자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자기 종을 대리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사울을 죽인 것은, 내 정적을 죽인 것은, 그 사람은 정적을 죽였다, 다윗의 정적을 자기가 죽인 것이니까 출세할 거라고, 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 정적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예, 그죠? 여호와, 누구 기름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받았다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여호와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시각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죠? 시각이 달라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남은 시간 한 7, 8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있는가? 그렇죠? 여전히 성경을 읽지만은 시각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무슨 고상하게 어두운 가운데 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우리 읽으시면서 나는 어둠에서 정말 빛으로, 그죠?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가 하는 부분을 잘 좀 점검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